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여러분 한 절씩 저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각자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3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이유를 얘기하면서 자신은 정말 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고백을 했죠.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가장 서쪽 지역에 바울이 그 당시까지 전했던 가장 서쪽 지역 그까지 이르기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놀라운 복음의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그냥 통로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하죠. 하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정말 담대하게 비록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전파되기 위해서 자기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가지 않았고 정말 복음이 아직도 전달되지 않은 지역만을 향해서 내가 나아갔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지난주에는 과거에 했던 자기의 전도 여행을 얘기했다면 오늘 이번 주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미래에 행하게 될 그 전도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서버나를 향해 스페인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그 전도의 그 계획을 얘기하면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그 스페인 전도의 그 계획 가운데 같이 동참해주고 동역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은 여러 번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다. 길이 막혔다고 표현하죠. 근데 이것이 지금 15장 16장이 이제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편지의 말미에 있는 부분인데 처음 이 로마서 이 서신을 쓸 때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래전에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로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인들을 향한 사랑, 사도 바울의 관심,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가려고 했고 계속 너는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내 생각 가운데 있고 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계속 막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로마로 계속 가려고 했던 게 막혔던 이유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이미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개척 사역을 하면서 계속 3차에 걸쳐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로마 교회는 이미 그 믿는 자들이 교회를 같이 설립했고 가정교회지만 설립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복음이 어떻게 보면 전해져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아마 추측하건대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막 방언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정말 그 절기 행사를 위해서 다 여러 곳에서 왔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서 교회를 아마 설립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가본 적이 없죠. 이 시점까지. 근데 그렇게 이제 복음이 안전해진 곳에 가다 보니까 로마에 대한 마음은 계속 있었지만 계속 갈 기회가 없었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가려고 했는데 막혔다고 이렇게 수동태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은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정말 가고 싶다. 그러면서 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도 대표적으로 정말 자기가 계획하고 전도 여행을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길을 막고 방향을 틀으셔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됐던 경험이 있죠. 그게 언제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죠?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또 나름대로 비두니아라고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성령님께서 디렉션을 바꾸셔서 드로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게 돼요?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되죠. 이게 결국 소아시아 지역에서 결국 그리스 지역,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근데 그건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나름대로 전도 여행 방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주셔서 결국은 거기에 순종하고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 유럽의 복음이 지금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레스트 미닛에 잘 되던 유튜브 방송이 스트림이 안 되는가? 기도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카톡 라이브를 하느냐? 이것도 너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카톡 라이브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소리가 잘 들리고 있는지 만약에 안 들린다면 정말 용서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를 정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한번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좋은 방향인데 왜 이 길을 막으십니까? 왜 이걸 막으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 생각엔 이 길이 맞는 길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베스트 웨이가 아니고 나쁜 길은 아니지만 세컨 베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길을 막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름대로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또 1차 전도여행 때 들렀던 지역을 다시 이렇게 같이 방문하면서 도우면서 나름대로 복음 전도의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막으셨던 거죠. 그렇지만 그 막은 길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심으로써, 더 나은 길을 여심으로써 복음이 확장되어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더 완전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로 방문하려던 그런 계획이 여러 번 좌절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이제 로마 방문을 간절하게 소망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방문의 목적을 얘기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했죠. 그죠? 이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죠? 기억하고 계세요?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썼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3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이미 다 끝나갈 무렵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지방에서, 지금 내가 소위 말해서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이제 복음을 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원칙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직도 복음 전해지지 않은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가기 위해서 로마를 거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서로 처음 만나게 될 텐데 그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또 그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거점으로 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을 전도했다면 이제 로마 교회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죠. 그죠?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좀 구절이 길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한다고 우리는 고백하죠.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기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이 전도여행 1차, 2차, 3차를 하는 동안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당한 거예요. 1세기 당시였어요. 지금같이 온라인으로 예약해서 비행기를 예약하고 자동차를 예약하고 기차를 예약하고 배를 예약하고 숙소를 호텔을 예약하고 이렇게 아는 교회에 연결해서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전혀 불모지를 향해 나갔던 거예요. 불모지를 향해서 복음이 한 번도 전달되어 본 적이 없는 그것을 향해 가는데 그 1세기에 걸어서 배로 정말 숙식이 쉽지 않은, 그리고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길을 갔던 거죠. 어쩌면 이제 이 3차 여행을 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1세기 당시에 그 기독교의 그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명한, 마치 빌리 그레함과 같은 정말 유명한 사역자였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알았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이제는 이 사역을 기반으로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좀 더 신앙을 더 강화시켜주고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좀 더 편하게 사역할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도 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힘든 길을 택해요. 1세기 당시에 가장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 여러분 지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스페인이 가장 서쪽 그 유럽 대륙의 끝에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 지중해 지역에서 스페인은 정말 땅끝이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근데 거기를 여행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통수단도 편하지 않고요. 숙박도 편하지 않고요. 안전하지 않고요. 너무 고생스러운 길이에요. 그런데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죠. 하루빨리 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이 되십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이 땅에서 안정되고 더 편안하고 보장받는 삶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학파에서 아주 뛰어난 학자였고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과 스펙을 갖고 살아가려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현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좀 더 편한 교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교회, 좀 더 크고 유명한 교회, 이런 데를 선호하죠. 뭔가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각 파트도 잘 되어 있고 사역자도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나를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내가 가서 굳이 헌신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많이 찾죠. 사역자들도 마치 세상의 기업처럼 좀 더 크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스카웃되듯이 이동해 가고, 힘들고 소외된 곳은 피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은 약해지고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주력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교회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습관처럼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정말 우리가 생명력이 충만해야 된다. 처음에는 활력을 가졌던 교회가 현상 유지에 매달리고 사석화돼서 마치 박물관같이 변해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그 영국,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초기지와 같이 역할을 했던 이 영국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심지어는 술집으로 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생명력을 잃고 신앙이 고상하고 우아하고 교양스럽기 원하고 원색적인 믿음은 좀 불편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아니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막 외치고 전도하면
저렇게 꼭 티나게 저렇게 광신적으로 해야 돼? 좀 더 우아하고 좀 고상하고 좀 멋있게 할 수 없을까?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살기 원하고요. 믿음 좋지, 믿음으로 사는 거 좋은데 그건 좀 비이성적이야, 비상식적이야, 그렇게 하는 거는. 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기를 원하죠. 이 정도까지만, 하나님 이 정도까지만 제가 헌신할게요. 예수님을 믿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고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온전하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정말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정말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정말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세상에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게 없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에 소망을 주겠어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주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생명을 전하고 참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그냥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고 그러한 생명의 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5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모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 방문에 앞서서 이제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쓴 편지예요. 편지인데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할 때 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한 2년 가까이 오랫동안 머물렀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확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게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한 얘기예요. 이때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었죠.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케도니아를 가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헌금한 돈을 전달하려는 게 아주 큰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단지 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이 정말 유대인 교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마치 모교와 같은 그 유대인들의 그 교회에서 그걸 이방인들의 교회를 인정하고 받아주느냐, 정말 이방인의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인정하느냐는 그런 중요한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인 거죠. 이 헌금을 잘 기쁘게 받는다는 얘기는 정말 이방인의 교회도 유대인의 교회에서 인정해 준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러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언제 썼죠?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보다 조금 일찍 쓴 거죠. 이것도 역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전서 수서를 쓴 건데,
이 고린도전서 후서에도 보면 이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또 아가야에서 헌금한 걸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그 헌금의 중요성에서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후서는 8장, 9장 두 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요. 고린도후서에서는 고린도전서는 저희가 한 구절만 한 파트를 찾아보겠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려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연보를 미리 해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내가 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전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의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돕는 것은 이 이방인 교회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이 이방인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가 정말 유대인 교회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해요. 만일 이방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죠.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으로 전달됐죠, 그렇죠? 제일 처음에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으로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의 그 영적인 축복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의 실제적인 필요도 우리가 채우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소외당하고요. 같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소외를 당하고 많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핍박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배경을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것을 돕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 친지 전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최소한 한 명 이상 전도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가까이 이웃, 가족, 친지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의 직장, 캠퍼스 이런 곳에 또 우리가 지역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 집사님하고 선교부 우리 김 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간간히 상의하면서 우리 교회의 선교 방향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정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선교를 해야 될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 우리가 선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가까이 있는 캠퍼스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데 같이 기도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교육부, 주부, 유년부, 중고등부, 또 마하나임, 그루터기 차세대 리더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가 캠퍼스 전도도 좀 나가고 이 지역에도 좀 지역사회에 전도도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헌금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스턴 온누리교회가 생각이 좀 났어요. 저희가 보스턴 온누리교회에게 복음을 전한 건 아니지만 정말 보스턴 온누리교회에서 이번에 이 방송 장비를 위해서 아주 특별 헌금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은 알고 있는데 굉장히 큰 금액을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라인 장비들, 영상 장비들을 잘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또 도울 수 있는 시점에 또 서로 돕기를 원하고요. 또 보스턴 온누리교회에서 성도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위에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하고요. 또 우리도 주위에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 교회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을 갈 때 사도 바울을 돕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경으로 채택되어 있는 신약 성경 말씀 중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외에 다른 자료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결국 잠시 풀려나서 결국 스페인까지 갔다 왔다라고 그것을 고증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가서 도왔던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가서 그 도움을 받고 스페인까지 결국 갔다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들이 서로 도와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들,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많잖아요. 같은 지역에서도 서로 교회들끼리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아군이에요. 주위에 있는 교회들은 아군이에요. 그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축복해줘야 되고 또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도와야 되고요. 같이 협력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마치 세상 비즈니스 하듯이 서로 경쟁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기만 하고 서로 이거는 잘못됐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스턴 온누리 교회하고 연결시켜 주셨는데 이런 협력의 좋은 모습들이 주위로 우리도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어두움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들끼리 싸우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해서 진을 다 빼놓고 하나님의 그 영적 싸움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역에 있는 주변 교회를 향해서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함께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제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방문을 위해서 중보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사실 나중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이 3차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 가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동의하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헌금을 하고 가는데 이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이 섬기는 일인데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이 정말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헌금을 내가 왜 받느냐, 그 돈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그런 게 있는 시점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잘 받아지게 해달라. 두 번째는 로마의 방문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요청하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얘기하죠. 그죠?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중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대사도 바울도 사신설 보면 여러 군데에서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그죠?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요청. 저도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하고요. 우리 대표기도 하신 집사님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너무 감사해요.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 성도들 위해서도 중보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목장에서 특별히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구체적으로 나누세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게 받으시고 기도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걸 응답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스페인 전도 여행의 계획을 알리고 또 함께 동역할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가게 됨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죠.
우리 생명의 길 교회에도 이러한 주 안에서 서로 교회끼리 협력하고 동역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정말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직도 용서가 잘 안 되고 아직도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아군이에요. 우리가 원 바디예요.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 된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런 온전한 하나됨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서 주위에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들에게 또 온전하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이 지역에, 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의 땅 끝인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의 지체들과 동역하며 하나 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까이 있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